오늘 5월달 암송 구절로 우리 지정합니다. 이 암송에서 은혜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5월 안에 다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 드리는 성도,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내일 뭐 하겠다, 다음에 뭐 하겠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늘 편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자, 네 멋대로 혼자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찬송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 이 121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공경에 처해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바로 도우시는 자다.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아름답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화폭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미래를 아름답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요? 마음의 화폭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정원이 효원이 잘 들어요.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라고요? 마음의 화폭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소원을 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마음에다가 꿈을 품고 나 장래의 어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림을 마음에다가 그렇게 상상하며 그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려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계속 그런 그림만 마음에 그리면은 그려진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는 거, 듣는 거, 동기부여를 계속 받게 함으로써 꿈을 심어주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들이 어릴 때 어디를 데리고 가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마음에다 그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너 뭐 될래? 몰라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자꾸 보고 듣고 책도 읽고 나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도전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먼저 뭐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마음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우리 정부님에게다 조그마한 십자가 만들어 놓고 불을 켜놓고 막 처음에 기도하고 얼마나 공을 들이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를 표시하고 불을 들이고 막 했는 게 이게 뭐예요? 만드는 동안 이게 마음속에 그냥 각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을 켜야만 이게 상상이 되는데 이제 불을 안 켜도 마음속에 벌써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십자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 거기다 이제 그것만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도 그래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계속 마음에다 그리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마음에 그려지는 하늘의 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가 되던 그 나이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꿈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마음에다가 다 그려지는 이 마음의 별,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너 이 별 다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별을 품고 소망을 가질 때, 꿈을 그릴 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한계와 의심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뭘 사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라도 장막 뒤에서 키키키 웃었어요. 몸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 낳아.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이제는 웃을 수 있도록, 비웃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이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그려야 돼. 잘못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아름다운 그림,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꿈대로 되는 거예요. 비전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안 돼. 이 모양 이 꼴하지 안 돼. 맨날 눈에 보이는 요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약도 끊을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자꾸 모든 죄와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갚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자꾸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건강하게 해서 운동도 하고 움직여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특별하게 세밀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눈을 허락하셨어요. 눈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눈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 눈은 마음과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보이는 사물 3차원밖에 못 보지만 영적인 눈은 영안은 뭡니까?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에겐 영적인 눈은 우리에게 소경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소경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못 봤어요. 죄짓고 범죄해서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들어와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꾸 영적인 눈으로 상상하고 꿈꾸고 자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우리는 그 한 차원 높아 영적인 이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눈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야, 먹음직스럽다. 참 보기 좋다. 저것 다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울 것 같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게 선악과가.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나서 끝내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마음속에 뭘 그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잘못된 욕망, 잘못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만약 하가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더러운 욕망을, 더러운 욕심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자꾸 미래를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의 눈으로 자꾸만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은 축복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인 이치를 볼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니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근데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딱 산을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다 보니까 세상에 사방팔방 위로 가도 앞으로 가도 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사방팔방 다 죽을 일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구나. 진짜 도움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을 돕는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이 오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계신 성전에 올라간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의 종소리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찾아가서
무당이 한마디에 다 고개 메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무슨 일이 우리 집에 우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종살이 메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귀신에 섬기고 귀신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 인생은 우상과 같이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03장에 뭐라고 그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어떤 이는 우상 앞에, 어떤 이는 세상 앞에 다 막 찾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어서 살게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뭐예요? 비를 내려도 똑같이 다 내려요. 예수 안 믿어도 비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 은총,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주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특별히 예수 믿고 성전에 올라온 시편처럼 성전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다 내려서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다 혜택을 받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여기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 행사에서 비 오면 안 됩니다.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딴 데 다 비 오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 그거를 경기도는 그게 더 심하더만. 금초는 비 오는데 문산은 비가 안 와. 문산은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일산은 비가 하나도 안 왔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그분으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잖아요. 내 영의 아버지잖아요. 늘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광 들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요?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특별한 총을 받은 그 자녀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누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분명한 삶의 목표가 다 있죠. 그러나 소원대로 가는 길에 방해하는 원수가 반드시 있어요. 이 원수가 하는 일은 뭡니까? 치고 받고 뺏고 흔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깜빡 발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거.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으로 인해서 아픔과 타격은 너무나 커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실족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고 상처받고, 이게 다 실족이에요. 실족.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특별한 총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삶의 위험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주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에이 나 같은 사람, 에이 나까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시선과 마음을 우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찰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도 달려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누구한테 있어요? 내 새끼, 내 아이. 내 아이한테 온통 마음과 귀와 옆에 아줌마하고 얘기하면서 귀하고 어디는 어디 있어요? 늘 내 자식, 내 아이한테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데니까요.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가? 어디 있는가? 항상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찍은 사진만 봐도 유치원에서 딱 사진 찍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내 부모는 뭘 봐요? 내 자식 어디 있나? 이거 자녀가 다 단번에 찾아내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온통 이렇게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값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온통 관심을 갖는 것처럼 감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다 온 관심을 우리한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라고 어려울 때 부르면은 번개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야간에 이제 낮에 일 끝나고 밤에 가서 다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밤늦게 이제 막 10시, 11시가 다 돼서 막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공부하고 막 차를 몰고 막 오는데 저 일산에서 자유로워서 일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딱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막 비포장도로고 막 꾸불꾸불 길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오는데 그 커브길에서 갑자기 트럭이 낮에 막 그 큰 타이탄 트럭, 그 덤프 트럭이 와 들어오는 커브길에 바로 멀리서 오면은 대비라도 하는데 커브길이 안 보이잖아요. 도는 순간 갑자기 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쫙 하면서 핸들을 돌렸어. 그런데 옆에가 뭐냐면 낭떠러지기야. 그래서 쫙 하고 돌렸는데 차가 떼골떼골 낭떠러지 떨어서 아이고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차가 딱 걸려 돌아가다가 보니까 어디 걸냐면 거기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비워낸 다음에 그루터기가 요만한 게 있었어. 그 그루터기에 차가 막 돌다가 딱 걸리는 거야. 끽끽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끼기덕 그 순간에 쥐야 하고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막 구르는 중에 거기에 탁 걸쳐서 대롱대롱 그래서 살아났어요. 위험한 순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쥐라고 부르니까 천사들이 번개처럼 와서 내 차를 여기에 받쳐놨구나. 덤프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밤인데 어떻게 해야 해? 못 찾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이 온통 신경이 집중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울 준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에게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면케 하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라. 지키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고 그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돕는 분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부터 사랑의 보호막이 되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사랑의 보호막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어요. 내 자녀를 향한 그 보호막. 유교 사변 때 유재영이라는 연대장이 이끄는 연대가 적의 포화에 맞아서 연대가 다 전멸했는데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 유 연대장 말에 의하면 이 사병의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갈 때 엄마가 포켓 성경, 주머니에 넣는 포켓 성경을 주면서
어느 때든지 잊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이 성경책을 읽어라 당부했대요. 그래서 이 사병은 성경을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막 읽는 거예요. 잠깐 쉴 때도 잠깐 꺼내서 읽고 어머니 당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는 전투에 나가서도 성경을 포켓에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적과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연대가 전부 다 전멸을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병도 날아오는 적탄에 맞아서 탁 쓰러져서 전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탄알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포켓 성경을 뚫고 지나가서 어디에 딱 박혀 있는가? 성경책이 탁 뚫고 지나갔는데 계시록 앞부분에 탁 총알이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이야기를 유재영 연대장이 직접 보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았는데 총알이 박혀 탁 뚫고 지나갔는데 포켓 성경이 딱 맞아가지고 계시록 악이 딱 그 직전에 총알이 딱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오른편에서 낮에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라고 사랑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창조자의 능력이 오른편에 존재하고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항상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낮에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늘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문제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하시고 영혼을 지키는다. 환난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혼 뭐예요? 영적인 것이 영육 간의 모든 환난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말하고 아유 어려운가 보다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잊어버리기 쉽지만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위기감, 고립감, 외로움, 절망을 느끼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은.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환난이 왜 와요? 누가 환난을 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환난이 왜 오는 거예요? 환난은 마귀가 불신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려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적질하고 육체까지도 손댈 수 있지만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버리는 그런 짓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길 수 있어요. 육체가 병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만은 손대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요. 영혼까지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들 수는 있어요. 뺏을 수는 있어요. 육체에 병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많?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 당하게 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믿음을 막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들 수 있어요. 무너뜨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만은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이 사는 잠시 머무는 집이잖아요. 이 집을 사단이 건들 수는 있지만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영생하는 이 생명이 들어도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박탈해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겨서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반전이.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귀를 멸해버리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50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 갑절의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출입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뭐예요? 출입이에요.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고 회사 가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모두 왔다 갔다 하는 출입이에요. 근데 남편이 회사 갔는데 돌아올 시간에 안 들어와. 아이들이 학교 가고 교회 학원 갔는데 돌아올 시간에 안 들어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핸드폰까지도 안 돼. 그럼 얼굴이 막 헤어지면서 막 불안감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출입을 지켜주겠다. 오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항상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작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로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지켜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1편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날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지켜주시는 것,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지를 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